연말입니다. 이렇게 짝이 없는 싱글들한테 이 연말은요, 야,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막 탐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친인척이 모이는 연초가 되죠. 그 속에서 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서 제가 한 남자를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 남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은 영화도 챙겨 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하고 있어. 이 노래 아시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나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나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그리고 그 고독이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정말 행복하니? 그러면서 그는 노래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는지 잠깐 후렴 함께 들어보시죠.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더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또다시 사랑에 아픈 곳이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랑이 뭐길래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너무 인간은 외롭고, 그리고 또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여기 모인 기도원 지체들은요, 아마 사랑이라는 거 한 번쯤은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사랑을 못해서 아프기도 하고요, 혹은 사랑을 해서 아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못 받아서 아프기도 하지만 이 사랑을 이게 너무 좀 많이 받아서 힘들기도 한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세상은요, 온통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변은, 아니 우리 자신은요, 이 사랑을 제대로 이렇게 뭔가 받아봤거나 해본 경험, 그런 것이 그렇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온통 세상은 사랑인데요, 사랑에 관한 영화, 사랑에 관한 노래, 사랑에 관한 드라마, 사랑을 할 만한 되게 멋진 남자, 아름다운 여자, 그거에 관한 상품들, 품목들 넘쳐나는 게 사랑인데, 정작 이렇게 이것저것 따져보다 보면 진짜 사랑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내 사랑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이 또 무엇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경험상요, 자신이 받았던 사랑은 늘 부족했던 것 같고요, 늘 뭐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준 사랑이라는 이름의 어떤 것도요, 알고 보면요, 나는 사랑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상처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나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나 싶으면요, 오히려 그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를 사랑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이렇게 사랑을 되게 원하는데 이 사랑이 참 서툴고 사랑을 참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한테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뭔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이런 이제 삶 속에 사랑이 없는 이 목마르고 팍팍한 이 삶 속에 뭔가 내가 사랑을 하는, 우리가 좀 사랑을 하는 좀 시작되는 시점이 오늘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지를 아주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사랑의 출처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자, 이 얘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사랑, 이 굉장히 구체적인 실제인 이 사랑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굉장히 떨어지지 못하는 아주 불가분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사랑의 교회 아주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곧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랑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와 같은 기도원 공동체, 곧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사람들, 택함을 받은 우리 기도원 공동체는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모를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명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알다라는 뜻은 기노스코라는 원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건요, 알다라는 뜻은요, 우리의 개념상 그냥 understanding, 알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관계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맛보고 체험되는 알을 말합니다. 자, 이 지금 요한 1서가 써졌던 배경은요, 영지주의, 이단주의가 창궐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채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가 뭔지,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영지, 알다, 이것도 알다라는 데서 왔어요. 이들은요, 영적으로 알면 육적인 것은 불결하기 때문에 이 행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이해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딱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고결하고 육적인 것은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데 이 부분들을 아주 신비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 영적으로 아는 것, 그것만 알면 구원에 이뤄서 이 행함에 대해서는 무책임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난잡한 성경 행동을 해도 그들은 이건 유기한 거야, 이건 영과는, 나의 순결한 영과는 상관이 없어 라고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 인간의 몸으로 입고서 오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꼭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믿음과는 굉장히 대치되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얘기들이 교회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아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지지 않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분명히 사랑의 실천적인 삶이 이들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건요, 우리 지난 상반기 때 야고보서에서 영혼 없는 몸이 이렇게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잖아요. 죽었을 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과 아주 동일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하는,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하는 자들의 삶에는 그의 사랑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가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는 여전하게 사랑이 뭐냐? 라는 질문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궁금함이 많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의 근원인 사랑, 오케이. 그런데 그래서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자, 하나님께서는요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랑의 속성, 사랑의 특성, 분명한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본문 이 단락의 주어는 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자, 하나님이, 예, 맞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 주체는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와 그렇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나 근원지가 하나님이구나, 알겠어요. 하나는 I got it, 알겠어요.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요, 이게 뭐 그냥 주관적인 어떤 감정, feeling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자, 그래서 어떤 상대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뭐 어떤 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suddenly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감정이 막 요동치면서
불러오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정서, 어떤 느낌, 설레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지 나의 어떠한 느낌과 감정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사랑이라는 규정 첫 번째 하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의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가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냐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방식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방식이십니다. 우리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고 삶의 이곳저곳에서 자녀를 둘 만한 비슷한 어떠한 삶의 지점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어도 부모에게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자, 보세요. 아주 소중하고 연약한 자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실 부모는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켜보는 게 더욱더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오히려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옆에 보는 것이 정말 가혹한, 부모에게는 형벌같이도 느껴집니다. 그런 소중하고 귀한,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도 더 아끼고 끔찍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내세요. 자,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곳이에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류가 정말로 전심으로 구원만을 기다리고 있는 타락된 세상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장 2절을 보시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선한 것도 어떠한 온전한 것도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도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죠. 자, 그런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그곳으로 보내세요. 자, 10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비방과 탐욕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이 온통 더러운 것들만 가득한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을 그래도 오세요라고 구한 것도 아닌 우리가 바라지도 않은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백마탄 왕자가, 혹은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정말 트로피 같은 여자가, 그런 여자가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여자를, 그런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내 것을, 나의 것을 가장
더럽고 잔인하고 음탕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사랑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러면 사랑의 지금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9절 다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의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속하다라는 것은 탕감하다,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운명, 죄의 속임수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네들이 그렇게 사랑 울부짖는 사랑이 이런 거야, 이런 게 사랑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랑이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자격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격 없는 세상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진정 온전한 사랑, 온전한 자유를 제공해 주시는 주님과 사귐을 갖게 해 주기 위해서 나 자신보다 더 귀한 뭐가 있다면 그것까지 내어주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사랑은 그렇게 낭만스럽고 로맨틱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옛날 사람이었는데 왜 배용준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네요. 배용준만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목도리하고 막 이런 거 아니라 정말 무조건적이고 정말 다분히 의지적이고 자발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자기 부인의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어디 사랑은 에로스가 있고 필로스가 있고 아가페가 있는데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고 우정, 필로스고 하나님과의 사랑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친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연인한테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하라는 계기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요 항상 66권 동일하게 이 사랑을 외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 전서 13장을 봐도요 우리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자, 사랑장 보시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도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도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저 지금 성내고 있나요? 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게 여러분이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거 사랑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사랑은 받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그랬을 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마땅하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마땅하다. 자, 마땅하다는 의미는요,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너네들은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자라면요, 마땅히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요, 사랑하는 것. 자, 여기에 우리 늘 좌절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빼먹지 말라는 건요, 사랑을 하되 뭐요? 서로 사랑하라. 자, 어떤 일방적인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을 알고자 사모하고 알고자 지금 그 관계에 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랑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공통체 서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저 안 됩니다. 안 돼요.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을 줘야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걸 알지만요, 상대적으로 상대가 나에게 좀 힘들게 하면 그 마음이 잠시 식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막 하고 있으면 아닌 것 같지만 또 도를 넘어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는 항상 그 앞에서 좌절을 하거나 기뻐하거나 울기도 하는데요. 자, 저는요, 이 13절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소망되고 약속됨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장 1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인간은요, 사랑은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요, 늘 사랑에 반역되는 걸로 아주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인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정말 그래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지금 내주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성육신이 지금 우리에게 현재 진행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돼요.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계속 흔들어 대실 것입니다.
아무리 외면하고 싶고요, 아무리 거리를 두고 싶고요, 싱글이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해도 되는 조건 속에서 우리를 계속 흔들어 댈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들을 흔들어 대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그 사랑까지 여러분을 계속해서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절대 그곳에는 포기가 없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남녀의 사랑 말고 우정 정도의 그런 사귐 말고 정말 내 것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지체들의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가장 좋은 사귐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돌봐주는 사귐을 할 때, 그 친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가운데 사랑을 배운다면 그 사랑은 돌고 돌아 저도 어느 틈엔가 사랑을 받는 그런 자로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어떻게든 뭐 사랑받아서 아니요, 사랑을 하는 것만이.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본향인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만이 우리가 사랑을 한편으로 받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가 성탄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을 왜 사랑하신지 사랑하사 가장 아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주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 날을 묵상하며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좀 더 살펴보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만큼의 분량으로까지 하나님이 나를 소원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린 그 누구도 여기에서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는 자가 아닌 누구나 무조건적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자로 서 있음을 당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내 삶 속에서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교제하고 확인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